이 시간에는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구원받은 자가 진짜 한두 사람 있을까 할 정도로 작게 말할 수도 있고,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누구든지 대강 신앙생활해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먼저 접근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베푼 자에게는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요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하게 된 배경도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말씀의 칼을 아무데나 잘못돼서 살리는 영혼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의 믿음에 따라, 그의 부르심 따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따라 잘 적용시키고 전해야 합니다.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밥을 차려서 먹이는 모든 부모들은 자녀가 소화시킬 만한 상태인가, 건강한가, 소화기능이 떨어져 있나, 치아가 지금 아파서 씹지 못하나, 또 먹어도 채울 수 있나 다 살피고 밥을 짓고 준비해서 먹입니다. 그냥 똑같은 내가 먹을 수 있으니까 너도 먹어 라고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때도 있지만, 또 믿음이 연약한 자, 그리고 소화시킬 수 없는 자에게는 그에 맞게 또 풀어서 먹여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전한 자가 가장 필요한 마음의 중심은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마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부모 마음이 잘못되었으면 자녀를 잘못 키우겠지요. 예수님 마음이 없으면 영혼들을 살리기는커녕 죽이게 만들고 겁과 두려움 속에 떨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을 품고 말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설교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 안에 예수님 마음이 있는가를 항상 살펴라. 옳은 말인가 틀린 말인가 하기 전에 너가 내 마음을 갖고 지금 말하고 있는가를 항상 살펴야 한다. 그러지 아니하면 영혼을 시족시킬 수 있고 영혼들에게 상처 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주님은 그렇게 항상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 마음을 갖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는 자는 어느 의미를 살펴보니까 부름을 받았다. 또한 한 가지 뜻은 초대를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부름을 받았고 초대를 받은 자는 많다. 그런데 택함을 입은 자라는 언어를 살펴보니까 특별히 구별해서 고르고 고른 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자를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이 부름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초대받았는데 그 중에 골라서 선택받은 자는 많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주님은 누구든지 초대하고 있고 누구든지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실은 초대했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믿으십니까? 먼저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누구는 부르기도 전에 그냥 나는 버림받았어라고 단정 지은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했다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모든 사람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요, 모든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은요, 모두가 구원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넓어져야 되죠. 우리 기도가요, 안 믿는 모든 사람에게도 기도해서 그들이 구원받기 원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럼 원수 마귀의 뜻은 뭐겠어요? 이 말씀의 반대겠죠. 원수 마귀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않는 거겠죠. 원수 마귀의 뜻은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원수 마귀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마귀의 뜻은요, 철저하게 기도 생활을 안 하고 믿음 생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 마귀 우리는 속아서 내가 피곤하다 어떤 이유를 대고라도 기도 생활을 안 해도 된다는 생각에 빠지게 만드는 게 한국교회가 잠들고 있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혼이 지배하죠. 그 세상이 여러분 승진하고 세상이 높아지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혼이 뛰어나야 되기 때문에. 대학원 나오면 박사학위까지 따야 되고 유학도 갔다 와야 되고 더 많이 배워야만 그들 위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게 혼이 다스리는 세상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교회에도 혼이 다스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박사학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영으로 깨어있는 자가 세워져야 돼요. 교회는 영으로 반응한 자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주의 종은요, 세상 대학이 아니라 신학대학 나오고 그냥 신학대학원 나오면 돼요. 더 나아가서 주님을 아는 게 중요하죠. 세상 대학을 나와서 목회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실은 성령 인도함을 받았다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제 경우는 신학대학 나오고 너 신학대학원 가면 돼. 주님이 그랬어요. 너는 목사가 되는 코스를 제대로 밟으면 돼. 그거 안 다니고 그냥 세워지면 안 되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야. 그렇지만 내가 너를 훈련시키고 내가 너를 세우고 내가 너를 통해 일할 것이다. 신학하기 전에 주님께 기도했을 때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저 사도 바울처럼 쓰임 받고 싶어요. 저 결혼도 안 하고요. 진짜 성령이 설립해서 사도 바울처럼 쓰임 받아요. 받고 싶어요. 막 그런 기도를 했어요. 너의 부르심은 결혼해야 된다.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주의 음성은 결혼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결혼해야 되는 게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구나.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너는 결혼하지 말고 너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너는 순교의 사명이 있고 너는 날 위해서 복음을 전해서 살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몰라도 모든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죠. 주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주님은 분명히 재림하시는데 더디 오시는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원하셔서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루를 천년처럼 기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루를 천년처럼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너무너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다리고 계셔요.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디 오시고 계신 것뿐이에요.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은혜는요, 회개할 기회가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회개할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살아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기 원하고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리하여 깨끗함 받기 원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만이 모든 죄를 깨끗게 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둠에 사로잡히면요, 특이한 게 있어요. 제가 귀신 사로잡힌 사람들이나 어둠에 사로잡혀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동일하게 예수 이름을 못 불러요. 예수 이름 불러보세요. 절대 못 불러요. 제가 정말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아픈 환자도요,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비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이 다 부르고 주십니다.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은요, 부르시고 계십니다. 근데 그 부르심을 누굴 통해 불러요? 사람을 통해 부르시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부르심에 가라 하면 갈 수 있어야 되죠. 복음을 전하는 자리는요,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일정이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특히 생명이 지금 죽고 사느냐 갈림길에 있는 그 영혼들은요, 반드시 달려가야 돼요. 아무리 중요한 거 다 뒤로 배치고 그 영혼의 복음 전하는 일 살리는 그 자리는 가야 돼요. 예수님 마음이 그 마음이죠. 여행 가면 내가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제가 멀리 여행 가 있으면 어떻게 그걸 달려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 여행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면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 안 가도 다른 사람이 갈 수 있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쪽에 아예 마음을 닫고 있는 사역자가 얼마나 많은데. 편한 목회, 쉬운 목회, 우리 안에 있는 목회, 우리 밖에 있는 내 양도 아니야. 주님의 양도 아니겠죠. 관심이 없어요. 죽든 살든. 예수님 마음은 그게 아닌데. 어떻게 여행만 그렇게 맨날 다녀요? 그게 복인가요? 성도들이 사람이 많이 주니까 그거 가지고 여행만 다니는 게 복인가요? 그걸 자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나는 그게 싫어요. 이게 그게 자랑거리예요. 더 열심히 사역하라고 사례비를 주는 건데, 더 영혼 살리는데 달려가라고 사례비를 주는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 차 좋은 차 생겼네요. 여행 좀 가시죠. 여행가로 저 차 준 거 아니에요. 뽐내라고 저 차 준 거 아니에요. 시간, 공간, 모든 거 환경을 초월해서 저렇게 좋은 차를 준 이유는요, 너가 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나를 위해서 영혼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주님의 음성이었어. 여행 가라고 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섬기라고 준 거기 때문에. 섬김의 자리에 내가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뭔가 필요한 자리에 내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한테 감사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섬김 받을 때마다 주님께만 감사하면 돼요. 믿으십니까?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제 안에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이 있느냐? 한국교회를 하나님 말씀으로 통합시키는 거예요. 모든 교단을 통합시켜버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비질은 다 잘라내버리고 교리 잘라내버리고 성경적인 교리, 성경적 안에 들어있는 교단으로 다 만들어버리는 거. 그 말씀에 융통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겠지만 그럴 수 있는 한계가 오는 것. 그러니까 모든 교단의 교리를 다 믹서에 넣어서 싹 갈아가지고 오직 예수 이름만 나오게끔 만들어버리는 거. 그게 저의 꿈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꿈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새벽교회가 동일한 설교를 할 수 있는 교회가 여기저기 많이 세워지는 거. 새벽교회가 동일한 교회, 똑같은 태생, 똑같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각 나라 각처에 막 세워지는 겁니다. 그게 저의 두 번째 꿈입니다. 아니, 주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정말 믿고 다닐만한 교회, 진짜 바른 진리를 전하는 교회, 점점 찾기 어려워가고 있습니다. 혼이 다스리는 교회가 아니라 영이 다스리는 교회, 주의 말씀이 다스리는 교회,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원하는 교회로 준비되어져서 신부 단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모든 가정마다 주의종들 한 명씩 다 나오는 거 최소한. 그게 제 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자녀 중에 주의종 되겠다 그러면 말리지 마십시오. 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각처에 가도 그냥 새벽교회가 있는 부천 새벽교회, 수원 새벽교회, 뭐 얼마나 좋아요? 일산 새벽교회, 강서구 양천구 새벽교회. 구마다 많아지면 구마다 생기겠죠? 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교회가 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단순히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진리의 말씀들이 그대로 동일하게 선포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 새벽교회가 주님의 비전을 붙잡고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어느 때요?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불러야 합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불러야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그 주님의 마음이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부르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말씀 읽어야 지난 시간까지 나눴었는데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 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신부들이 항상 부르는, 주께로 부르는 음성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주의 음성으로 영혼들을 향해 달려갔고 주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많은 영혼들 예수님을 계속 전할 수 있도록 초대장을 주기 원하지요. 오세요. 예수님께로 오세요. 예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게 만드는 거죠. 할렐루야. 그 통로를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다음같이 말씀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좁다는 의미는 뭐예요? 내가 그렇게 살기는 힘들어.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은 불편해. 내가 그렇게 사는 거 원치 않아. 하는 자신의 안에서 걸린 것들이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내 육신의 생각으로는 힘든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점점 이 좁은 길로 가는 것을 원치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목회는요, 목사가 사례비 받는 목회를 아마 힘들어질 거예요. 목사도 자기 생활 능력을 가지고 목회해야 될 거예요, 아마. 왜요? 성도들이 헌금 11조를 강조 안 하는 교회로 다 갈 거니까.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종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할 거예요. 심는 것의 원리를 희석시켜버려야 돼요. 종자를 심어야만이 더 풍성히 낫게 하는 성경의 원리를 희석시켜버리죠. 또 기도의 대가 지불을 다 희석시켜버리죠. 그래서 내가 값을 지불해야 될 것을 지불하지 않게 만들어버리죠. 그걸 복음이라고, 새로운 복음이라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믿음 생활을 예수님이 다 이뤘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거 없으니까 그저 그냥 교회 다니면 된다는 생각만 갖고 사는 그런 분위기로 점점 빨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나름대로 자기를 합리화시키죠.
누가복음 14장 17절 20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나와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는데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 관심 없는 사람들의 모습, 예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의 합리화. 물론 적당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이 식어지면 안 돼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다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죠. 이게 마지막 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점점. 어둠은 우리의 마음을 항상 주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다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종이 들어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로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거짓이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 산울타리 하러 나가서 사람을 감고 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을 불렀는데 그 청함을 받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은 합당한 이유와 합당한 그만한 모든 환경들이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변명하지 못할 만한 사람들을 다시 청합니다. 즉 초대받지 못할 만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아파서 거동할 수 없고 힘들어서 오갈 수 없는 그들을 초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이 무엇인지 알아야만이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 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3절 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든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을 때 안식일에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영적인 그들이 나름대로 지도자로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몸은 멀쩡한데 영혼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인 거예요. 영적인 기머거리인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요, 주님을 알지 못해요. 근데 자기들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기에 세뇌되어 있을 뿐이죠.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말씀의 지식인이 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실은 그런 사람들이 주의 종이 되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목회자가 되어야 돼요. 학벌이 주의 종의 조건이 되면 안 돼요. 박사학위가 주의 종의 조건이 되면 안 돼요.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 코스를 밟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게 뭐가 중요하냐? 너 사람 앞에 잘 보이기 원하냐? 내가 너를 쓰는 게 중요하냐? 그래서 다 내려놨어요. 그래서 대학원 MDB 과정 밟은 것만 그냥 그걸로 만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아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 또한 바리새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건 뭐예요? 주님을 모르면 나도 모르게 교만한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퇴적하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시는 것을 안식이란 이유로 태클 걸으세요. 전혀 예수님 마음을 모르는 바리새인들, 이게 큰 문제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 성리 역사 일어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면,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치유 회복이 일어나는 게 당연해야 되죠. 그런데 치유와 회복을 무조건 거부해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든 역사하시기 원한다면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는 한 영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래야 될 그들이 안식일에 지금 무슨 일을 하느냐? 태클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안식일에 우물에 네 자녀가 빠졌다면, 집에 키우는 소가 빠졌다면 어떻게 할래 그걸? 그냥 안식일이니까 매일 둘래?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모를까요? 우리의 생각이 어쩌면 그렇게 주님의 뜻을 방해할 때가 많은지 몰라요. 내가 경험하지 않는 것을 나타나면은요, 무조건 원치 아니할 때가 많아요. 주님이 영혼을 살리기 원한다면, 치유가 일어나기 원하고, 죽은 자도 살리기 원하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나타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고 병원 가야 돼. 아프면 무조건 병원 가는 게 오늘날 역사는 하나님 방법이야. 지가 하나님이야? 얼마나 이게 교만한 건지 몰라요. 얼마나 무식한 건지 몰라요.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 그런 말을 하냐고. 용감하게 주님 앞에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데 자기가 머리가 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모르는 무식을 드러내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은 영혼들을 살리기 원하는데 사람 때문에 영혼을 못 살리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때문에 복음이 바르게 전달되는 것이 막혀있는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 성령의 역사가 터부시 되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역사를 터부시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아주 우습게 여겨버리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교회되어지길 원한다면 예수님 마음으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 14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었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사람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라. 이는 의인들이 부활의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믿음 생활을 하고 예수님처럼 사역하기 원하고 예수님처럼 낮아서 섬기는 자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행해야 돼요. 겉모습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심령이 가난해지지 아니하면, 마음이 심령이 깨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베푸신 구원을 우습게 여기고 등한히 여기게 됩니다. 그들은 결국 쫓겨나는 것처럼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주님 오실 날 가까우면 이스라엘이 회복이 일어난다고 말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의 때가 다시금 주어지는 것이죠.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이 실은 예복을 입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오늘 본문 말씀 11절 12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불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여러분, 예수님 안에만 우리는 있어야 되고 예수님으로 옷 입는 그가 진정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미, 예복을 입지 않았던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알아야 돼요. 우리 믿음 생활이 구원받은 그 의미가 어디까지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 믿음 생활은 달려가다 마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그냥 마는 거예요. 대강 신앙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먼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거는 분명한 진리이죠. 예수님 안에 거듭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거듭났 그 사람을 향한 중생이라고 말까지 같은 다음이에요. 거듭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 이게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일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된 사람이 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은 뭘까요?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겉사람이 아닌 우리 속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겉사람이 예수님으로 옷 입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즉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새로운 사람과 그리고 겉사람, 옛사람이 있어요. 새 사람과 옛사람이 함께 공존해요. 그 새 사람이 됐다는 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게 새 사람이고, 옛사람은 뭐예요? 우리의 육신의 모습을 따라 세상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게 겉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과 우리의 새사람이 싸우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자, 에베소 4장 21절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으신데,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므로 우리의 새 사람은 그리스도 옷 입은 걸 새 사람이고, 그리고 옛 사람은요, 우리의 육신을 따라 사는, 정욕을 따라 사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옛 사람이에요.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생활이에요. 그런데 이걸 구분이 안 돼. 왜요? 말씀을 정확하게 못 들으니까. 진리의 말씀은 옛사람과 겉사람이 동일하고, 우리의 새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이 사람을 알고 이 싸움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그냥 믿음 생활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 따라 살아야 된다. 육신의 생각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말씀은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를 자세하게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으로 다 드러냈어요. 낱낱하게 드러냈어요.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비춰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요. 말씀으로 충만해서, 영이 충만해서 육신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것은 말씀이 들어가야 살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들어가야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 때 영혼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닮게 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적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야 되길래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고 말씀하는 걸까요?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믿음 생활을 살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가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왜 적습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믿음 생활의 환경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믿음 생활이 다가오고 있어요.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는 사람은 다 실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즉 끝까지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내 믿음 지키기가 점점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진짜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진짜 예수님 붙잡지 아니하면 끝까지 믿음 지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구원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저음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평안할 때는 괜찮고 예수 믿기 좋은 때는 상관없으나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서로 배신하고 배반하는 일들이 난무하기 시작할 때는 믿음 지키기 어려운 거예요. 그때는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떠들고 말하는 것들이 힘들어진 그때가 올 때, 목숨 걸고 예수 믿어야 할 때가 올 때, 그런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을 항상 시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삶을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누굴 만나든 예수 믿는 걸 먼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그래서 환난 때, 마지막 때, 고통 괴로움 때의 그 시기 때가 오는 그때에는 구원받은 자가 적음이니라. 그때는 믿음인 자를 복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신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과 그런 시기가 임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신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행여라도 그럴까봐 구원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마음 중심을 가져야 되죠. 내가 행여라도 사람을 시켜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을 행여 못할까봐 조심해야 되죠. 항상 나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하고 고백하고 할 수 있는 삶을 평상시에 살아가야 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뭐예요? 항상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살아라. 그럴 수 없는 환경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있어야 된다. 앞뒤 문맥이 그 의미예요. 그 사람께 영광 돌려라.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믿음 생활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력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믿음을 지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약해지지 않는, 어떤 환경에서라도 예수님을 주로 신할 수 있는 그 믿음 생활. 이게 내 힘으로 될 것 같지만 안 될 때가 와요. 그래서 지금부터 깨어 있어야 되고, 지금부터 기름 준비해야 되고, 지금부터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중심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적을 수밖에 없는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한다면 내가 알고 있는 주변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예수님이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기도, 그런 수준에 머물지 말고 예수님 마음으로 영혼들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는 게 있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서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죠. 끝까지 깨어있는 교회, 끝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교회, 그게 반석이 세워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